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일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2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기징역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교도소 소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테니까 교도소 마당 한 귀퉁이에 조그만한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마침 새로 부임한 이 교도소 소장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조그만한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요, 처음에 심었던 것이 고추, 양파, 이런 심으면 바로바로 날 수 있는 이런 어떤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가꾼 고추와 양파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의 정원을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다양한 작물을 심기 시작하는데요. 이제는 꽃도 심고, 뭐 작은 묘목도 심고 하면서 조금씩 이제 종류를 늘려가면서 한 해, 두 해 그렇게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 정원을 가꾸다가 이 사람이 문득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가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이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마당의 귀퉁이에 정원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이 사람이 자신을 부지런히 가꾸기 시작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부지런히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수감된 지 27년 만에 그 감옥에서 이제 가석방이 되는데, 그리고 그는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아프리카 남아공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주변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죠. 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잘 정리하고, 항상 깨끗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게 되느냐,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갖게 되느냐, 어떤 신앙의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느냐가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실례로 뭐 이런 것이죠. 율법적인 어떤 교회, 어떤 교회는 가면 아주 율법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이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런 어떤 신앙이 형성이 되죠. 반면에 조금 덜, 뭐 이제 그런 어떤 뭐 교단이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조금 더 자유로운 어떤 신앙의 색깔이 되죠. 그러니까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어떤 신앙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 어울리며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어울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환경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12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는데 혼자 사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셨다라고 마가복음은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만드셔가지고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보내어서 사역을 맡기셨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이런 방식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 혼자에게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항상 짝을 지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탁월한 목사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탁월한 장로 한 사람, 탁월한 집사, 탁월한 권사, 탁월한 성도 한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해서 대화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시면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일을 만들어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혼자가 아니고 어울려서 불완전한 공동체를 성숙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각자 셈법이 다 달랐죠. 성경을 보면 각자가 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단지 숨기고 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결코 혼자 탁월하게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같이 할 수 있도록. 힘들고 소통이 안 되고 말이 안 통하고 때로는 막 싸움도 일어나죠. 서로 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 불완전한 공동체를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어울리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잘 어울리는 게. 여러분, 12명이 모여도 힘든데 오늘날 교회가 많이 모이잖아요. 많이 모입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출신과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면 안 됩니다. 일하다가 보면, 대화하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나도 은연중에 그 사람들하고만 자꾸 가까워지죠. 근데 교회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혼자 하거나 내 편인 사람들만 옆에 둬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의도적으로 몇 년씩 계속 소그룹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진짜 바꾸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냥 지역별로 구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그냥 딱 정리해가지고 속으로 묶는 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아주 중요한 원리죠.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도 서로 대화하면서 조금씩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타협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환경을 만들어갈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느냐, 어떤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계속해서 어울리면서.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도 같이 읽으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도 혼자 보다는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뭔가를 나누고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부적인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도 좋고 쾌적한 환경과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교회를, 외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발도 또 필요한 신발만 신고 옷도 2벌 이상 가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불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까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외부적인 조건에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면 미련 갖지 말라. 거기에 미련 갖지 말라. 여러분, 종합해보면 이 말은 신앙생활은 외적인 조건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외적인 환경, 외적인 조건, 어떤 외부적인 영향에 너무 에너지, 너무 신경을 많이 쏟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 사역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사람이다. 신앙생활은 지팡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신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 그래서 힘들어도 옆에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죠. 힘들어도 신발 한 짝밖에 없어도 옆에 같이 위로하며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이 좀 낡아도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죠. 상황보다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람. 부족해도 상황이 힘들어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의자, 시원한 공간, 풍부한 재정, 풍성한 식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료가 있는 것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이 없어서 힘들거든요. 개척교회 보시면 개척교회도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힘든 것이죠. 일꾼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막 진짜 한 사람이 와도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행복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부허비실장. 앞 글자를 따가지고 부허비실장을 계속 강조합니다. 부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고, 허물은 덮어주는 것이고, 비는 비밀은 지켜주는 것이고, 실수는 격려하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장은 그 사람의 장점은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것이고, 부허비실장. 그럼 교회 안에 우리가 이 부허비실장의 정신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교회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잔소리를 해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좀 떨어지는 사람이,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부허비실장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도 조금 외적인 어떤 조건이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오리하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승부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러면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리가 불리하죠. 노발대발합니다.
자기는 아무리 잘 내도 보자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자기밖에 안 되는. 개는 아무렇게나 내밀어도 가위니까 오리가 이제 이건 불공평하다, 안 된다 하면서 막 심판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는 오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불공정한 방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천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천성은 노력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들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본성,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좀 이기적인 게 있어요. 이기적인 것이. 그래서 좀 함께 하는 것 잘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일하려면 제가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되죠. 맞춰줘야 되니까. 저는 일단은 평화주의자거든요.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뭔가 트러블을 내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요, 스스로. 그래서 웬만하게 듣고 그냥 하면 제가 그냥 다 이렇게 양보합니다. 제가 죄와 이단 문제 빼고. 목사로서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이단의 문제, 요거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나머지 웬만한 거는 그냥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의 이기적인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자꾸 이렇게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경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제 반대로 가죠. 반대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끝까지 함께하는 이 함께의 가치, 함께의 소중함,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걷는 사람하고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걷는 사람은 뭐냐? 목적이 없이 그저 걸어가는 사람이랍니다. 습관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냥 계속 걷는 사람. 반면에 가는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랍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조금 느리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간답니다. 가는 사람. 걷는 사람은 목적이 없이 그냥 제자리를 빙글빙글 돌듯이 늘 그냥 움직이는데 목적이 없는 사람이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걷는 신앙과 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걷는 신앙은 신앙의 목적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내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가는 신앙은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예수를 닮아야지. 내가 이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야지.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뭐라도. 이런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영적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가 되죠. 이런 가는 신앙, 가는 신앙의 사람들은 목적이 있다 보니까 삶의 자세와 신앙의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그저 예배 잘 참석하고 이제 성경 잘 읽고 이런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이다.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목적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도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들이 복음이 지향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함께
다르지만, 서로의 다름을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 영혼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여기면서 본질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